사람은 참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어저께 우리 최근희 집사님, 심춘길 집사님이 교통사고가 났다 해서 잠깐 병원에 갔는데 우리 심 집사님이 입원해 있는 상태 중에서도 오늘 교회에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갑자기 뒤에서 차가 들여받아가지고 교통사고가 나서 두뇌부분이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래도 은혜 중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많이 불편해서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의를 이렇게 지키러 오셔서 감사해요.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오늘 참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참 말씀을 듣는 거, 이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게 참 소중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참 이상한 거를 하나 생각하게 되는데 아주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아주 순종하는 데 1등이고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얼마 후에 이대로 가면 망한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하이 무슨 심판이 있고 무슨 종말이 오냐 농담으로 여겨.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또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이 아주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범한 니느웨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럼 소돔과 고모라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앞에 죄를 많이 진 민족입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그 믿음도 없고 별로 그냥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일도 그냥 대단치 않게 하고 어떻게든 사명자는 됐지만 그냥 자기 기분대로 그냥 엉터리 주의 종 요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 하나님의 말씀도 고역하고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이 시키면은 싫다고 그러고 가라 그러면 일리 가라 하면 절리 가고 그런 엉터리 주의 종 요나가 나중에는 할 수 없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살면 망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세요. 그럼 사흘 동안 지라는데 하루 하고 또 구한둬요. 그랬는데 그렇게 엉터리 주의 종이 정말로 자기 신앙 하나도 제대로 못 유지하는 사람이 그 백성들한테 얘기할 때 이 니느웨이 사람들은 까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지 모른다. 우리 기도하자. 우리 회개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자. 이왕 기도하는 거 아주 그냥 작정 기도, 금식 기도하자. 누가 얘기했는데? 엉터리 주의 종이 얘기했는데도 그 말을 하나님의 뜻을 전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니느웨이 백성들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게 됐고 그렇게 믿음 좋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아브라함이 얘기했지만 그럴 리가 있겠나 농담으로 여기고 키 밖으로 듣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바다로 다 불태워진 이야기를 성경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또 기분 나쁜가 또 저런 소리 해나 이런 식으로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이러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농담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이 말씀이 정말 어쩌면 내 평생의 마지막 설교, 내 평생 마지막 듣는 얘기가 될지도 모른다. 내일 일을 모르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집에 가면서 오면서 묵상을 하면서 그대로 살다가 정말로 멸망이 아니라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인가? 설교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한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유다서는 이런 말씀을, 유다는 누구냐면 야고보의 형제되는 사람인데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이건 한 장밖에 없어요. 한 장밖에 없지만 성경책 한 권으로 칠만한 아주 가치 있는 말씀이다 해서 한 권의 책입니다. 제일 얇지요. 여기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데,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꼭 이걸 기억을 하면 좋겠다 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유다서에 말하는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다 저질러서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을 주의해야지 됩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뭐냐? 그 믿음 생활 너무 열심히 하지 말어. 뭐 그렇다고 뭐 금방 되게 되는가?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데 그냥 적당하게 믿어. 뭐 이런 식으로 살살 껴있는데 넘어가 멸망하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들어올 때 아주 요란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살며시 와가지고 귀하다고 소곤소곤 해서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더라. 그래서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이 세 가지가 너의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면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세 가지는 꼭 명심을 하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영생에 이르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잘 간직하세요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가만히 들어와서 살못이 들어와서 여러분 영혼을 멸망하게 하고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오늘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설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성경을 내가 요약해서 함축해서 전해주겠다 하면서 유다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가인의 죄를 짓지 마라. 그 다음 발람의 죄를 짓지 마라. 그 다음 고라의 죄를 짓지 마라. 하는 이 세 가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악, 세 가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하게 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지요. 이거는 뭐 요란하게 들어오는 건 아니냐? 살못이 들어오지만 그 사람을 멸망시키고 그 가정을 멸망시키고 그 민족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 이걸 명심하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들어온 가인의 죄가 뭐냐? 가인의 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가인은 자기의 농사진 것 중에서 드리고
아벨은 양의 젖새끼를 드리는 이 예배 드리는 얘기가 나오는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니까 가인이 화가 났어요. 분했어요. 그래가지고 동생을 미워해서 들판으로 끌고 가서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인의 죄가 뭐냐? 여러분, 혹이나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가인같이 적당하게 요령껏 꾀꾀대로 드리는가? 형편 따라서 오늘은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빨리 드리고 아이고 오늘은 바빠 그냥 어린이 예배 잠깐 참석하고 가야지 되겠어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드리는가? 이런 바빠서가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없다는 건 말이 아니에요. 시간을 만들어서 드리는 게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가인은 적당하게 예배를 드리더라 이 말이에요. 적당하게 자기 형편대로 말씀에 맞춰서가 아니라 자기 처지대로 자기 입장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또 가인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동생의 예배를 받으니까는 괜히 시기가 나는 거예요. 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도요. 형제와 이웃을 은근히 미워하거나 은근히 질투하거나 그 사람만 보고 밥맛이 없어. 이러면서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이웃을 밉게 볼 때는 없습니까? 이게 미운 게 큰 죄 저지른 건 아닙니다. 근데 미운 마음에 살못이 들어오면 속에서 악이 생기고 독이 생겨. 이게 잘하다가 보면은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거예요. 살인죄까지 저질러요. 이게 가인의 죄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형제를 미워하지는 않나. 여러분 꼭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줄 아는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아무개하고 이게 좀 불편한 관계가 있는데 예배 마치고 나서 가서 아무개 그때 그내 너무한 것 같아 미안해 하고 화해할 줄도 알고 두뇌 어지간에 싸우고 서로 미워했다 하더라도 이런 말씀을 듣고서 여보 내가 너무 생각이 옹졸했어. 화해해요. 이것이 신앙의 기본 정신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요새 책을 하나 봤는데 나는 아내와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 그런 책이 있어요. 그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정말 당신 내가 싫어? 싫다.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참 좋은데 그래, 난 당신이 참 좋은데 가끔씩 뭔 말이요? 둘 다 별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 형제, 자기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여러분은 정말로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집에 돌아가셔서 앞으로 세월을 여러분의 형제, 부모 아니면 부부, 여러분 자녀들 가까이 있는 사람 먼저 사랑하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다른 데 가서 인기가 있고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아도요 집에서 불편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에게 가서 업신여김 받고 무시당해도 집에 가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나를 믿어주는 자녀가 있고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자. 할렐루야. 가인은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대단찮게 여기 이런 죄를 짓지 마라. 두 번째 무슨 죄를? 발람의 죄를 짓지 말라. 발람의 죄. 이 발람의 죄는 또 뭘까? 이거 지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은 이걸 꼭 기억하려는 거예요. 발람의 죄는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발람이 나중에 칼에 맞아 죽는 심판을 받는데 왜 발람의 죄가 뭐냐? 발람은 옳지 못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려는 생각, 정상적으로 땀 흘리고 수고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저 거짓말을 해서 적당하게 해서 이 발람의 죄는 말씀보다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이 발람이 하나님의 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하고 하나님이 세워줬는데 발락이라는 왕이 와가지고 돈 줄게 저 나라 좀 저주 좀 해줘라. 그러니까 아이고 난 사명이 축복하는 사명 가졌는데 안 되지. 그러니까는 나중에 발락이라는 왕이 더 줄게. 쉽게 말하면 이제 호강을 더 시켜주고 물질을 더 많이 주고 아주 평생 먹고 살게 그냥 돈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더 많이 줄게. 점점 더 많이 준다고 유혹을 하니까 슬슬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망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요? 물질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 세상 사는 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이게 발람의 죄입니다. 불의의 삭, 옳지 못한 방법으로 그저 땅에서 누리려고 하는 마음 가지면 그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나를 풍문과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에레미야 22장 13절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이건 뭐냐? 물질의 욕심 때문에 그 짓을 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친 여러분, 차라리 좀 덜 먹더라도 깨끗한 양식을 먹고 여러분 너무 이 탐욕에 빠지지 마세요. 너무 탐욕에 빠지다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세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이 욕심. 제가 목양 칼럼에 썼는데 보세요. 어느 집에 어머니가 가난하게 그저 여인숙을 하면서 남매를 키웠습니다. 너무 가난해. 그 여인숙도 허름해서 잘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말이요. 나도 한번 잘 따라보고 싶다. 호강하고 성공하고 싶다. 어머니, 나가서 돈을 벌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러 나갔어요. 그 어디가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세월이 자꾸 돈 벌어서 구매하는 25년 세월이 걸렸어요.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동안에 벌써 여자도 새겨서 결혼도 했고 아기도 낳았어요. 세월 왜? 돈 벌어서 출세한 집이 올라가는데 불질 못해서 25년 만에
이젠 됐다 하고 이제 금을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 치비를 딱 오면서 자기가 출세하고 성공한 것을 이제 그 어머니하고 너희 동생한테 한번 자랑 좀 해보고 싶은데 이거 깜짝 놀라게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안식구 하고 자녀는 다른 집 호텔에다가 잠을 재우고 자기 혼자 집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동생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허름하게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더란 말이에요. 25년이 돼.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 사람은 그냥 얼굴도 정말로 좋아졌겠지요. 물러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을. 원래 잘난 멋있는 남자가 나타나네. 여기서 하룻밤 자겠습니다. 하니까 거기서 이제 손님이 왔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뻐기려고. 나 이제 돈 벌었다는 건지 아들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물러보니까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가방을 열고 돈이 뿌듯한 것도 벗겨줘 가면서 이러면서 들어놓자 자게 됐어요. 근데 자는 동안에 이 어머니하고 그 여동생이 돈의 욕심이 나는 거예요.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우리 집 여관에서 잠을 자는 둘이 돈에 탐이 나요. 그래가지고 자는 데 가서 칼로 찔러 죽입니다. 칼로 찔러 죽여서 강물에다가 집어내 버렸어요. 그 돈을 차지했어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어떤 귀하게 생긴 여자와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아무개에 안식구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어머니 동생 사는데 이렇게 금이 환영해서 호강시켜 주려고 왔는데 어제 저녁에 여기서 안 왔느냐고. 여러분, 돈에 욕심이 나서 자기 자식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돈에 욕심이 나서 자기 오라버니를 찔러 죽인 겁니다. 물러보고. 이 탐욕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그것이 유명한 이방인이 내는 명작 소설 이야기입니다. 알베르토 까뮈라는 철학자가 쓴 책의 내용입니다. 이 재물의 눈이 어두우면 형제도 안 보여. 이것이 무슨 죄냐? 발람의 죄. 발람의 죄. 여러분은 바르게 사는, 어떻게든지 신실하게 사는 탐욕 때문에 나쁜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고라의 죄를 짓지 말아라. 고라의 죄는 뭐냐?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라는 게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 고라 자손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렇게 장로님, 이렇게 교회의 요직을 맡은 사람들이 고라 자손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 일을 잘 돌보는 사람들인데 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모세가 어떤 때 이렇게 지시라고 명령을 하면 나도 모르게 이 교회 생활 처음에 할 때는 모르지만 오래 하다 보면 교회 흥어물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요 목사님도 별거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말이라고 다 들을 것도 안 돼요. 아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흥어물이 보이면 그러니까는 이제 모세한테 거역을 합니다. 뭐만 얘기하면 안 돼요, 못해요, 당신 혼자 하는 거요. 이러면서 질서를 파괴를 한 게 이게 고라 자손들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6장 3절입니다.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게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직분도 맡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의 종에 대해서 좀 거욕을 하고 반대를 하고 분수에 지나도다. 그럼 너무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모세를 공박을 합니다. 요즘 참 불행한 일이 교회에 많이 생겨요. 교회 주의 성도님들이 목사를 공박을 하고 무시하고 이 가정에서 정말로 존경해야지 될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부모님을 우습게 생각을 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을 잘 배워서 훌륭한 사람 돼야지 되는데 선생님을 무시하는 이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고라의 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하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17절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든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라올지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이 지금 뭐 하는 거냐? 네가 맡은 직분이 뭐냐? 네가 맡은 사명이 뭐냐? 네가 책임진 게 뭐냐? 그거 제대로 감당하라 그 말이에요. 그 요새 시키려면 운전 맡았느냐? 운전을 제대로 잘해라 이게요. 기도 당번을 맡았느냐? 기도 바로 해라 이 말이에요. 주방 봉사냐? 그럼 그거를 제대로 해봐라 이게요. 네가 맡은 너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거예요. 그냥 맡겨진 직분과 사명은 등한히 여기고 모세와 아론에게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디게 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드리는 동안에 민수기 16장 32절로부터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낄까 두렵다 하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라 버렸더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진 일을 30배, 60배, 100배로 정말로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 사명을 감당하지 않냐고 권리만 주장하는 교회 지도자들.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릴 때 하나님께서 그 불로다가 그 250명의 이 고라자손들을 다 불태워버려요. 그들만 태우는 게 아니라 그 집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라의 죄를 지면 안 된다. 고라의 죄. 교회나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어디든지 이 질서가 있어야 된다. 질서가 무너지면 불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귀담아 들어서 나는 지금 가만히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가인의 죄가 들어와 있지는 않는가. 시기하고 미워하고 예배를 대수롭게 생각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게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고 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발람의 죄, 옳지 않는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그저 음식을 막 그냥 이렇게 상한 것을 막 물긴을 막 새겨가면서 제가 한 번은 이 누구를 만났어요. 그게 반갑다 그러면서 길거리에 이렇게 파는 포도를 하나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 딱 열어보니까 너무나 좋아요. 포도가 참 잘 여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딱 해서 집에 와서 쏟았더니 위에만 잘 익은 걸로 있고 밑에는 다 고른 거요. 상한 거요. 절단 난 거요. 그렇게 옳지 않은 방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포도를 사면 쏟아보고 사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겉하고 속이 달라. 오늘 이게 무슨 죄요? 이것이 발람의 죄입니다. 오늘 가인의 죄, 발람의 죄, 고라의 죄는 망한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는 어떻게든지 배운 대로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올바른 성령의 감동 가운데 바로 세워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간직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가만히 들어온 탐욕, 가만히 들어온 시기심, 가만히 들어온 교만함이 자라나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약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나하나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씻고 씻어내고 닦아내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전도사님에게 비누를 한 장 줬어요. 저 전도사님만 줄 것이 아니라 나도 가져야 된대. 뭐 비누를 준 의미가 있어요. 깨끗하게 씌어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신앙이 깨끗해야지 된다. 목회가 깨끗해야지 된다. 어떻게 보면 지가 꼭 필요한 말이지요.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고 성령으로 그리고 세례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오시는 날 여러분들이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환영하며 축복받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